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의 소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공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구원케 한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설명하려 들면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입이 안 떨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는 가득하지만 복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올바른 복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이란 단어가 6번이나 언급되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복음이란 뜻이 복복자의 또 소리음으로 복된 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으로 좋은 선한이란 뜻의 유와 또 앙겔리아라는 메시지, 소식, 명령을 뜻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 하면 어떻게 와닿았을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며 좋은 소식이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52장 7절의 좋은 소식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압제가 끝이 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해방의 나라, 자유의 나라의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이 좋은 소식, 이사야서의 좋은 소식과 같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거듭 강조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의 의미는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 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복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이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라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편지가 먼저 도달해서 읽혔다라는 것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된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 예수를 속히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예수를 떠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를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열받은 모습, 또 답답함, 또 이러한 화난 모습, 분노,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향한 열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또 깊이 살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송아지를 쫓아 예배하고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아 행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속히 떠났다, 다른 복음을 쫓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행했음과 같았던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올바른 복음을 버렸던 것은 하나님을 버림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을 쫓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책망을 심하게 받습니다. 잘못됐다는 사도 바울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만큼 흔들리게 한 다른 복음이 왜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이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로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전통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으로 그들의 유대교 관습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자들이 바로 유대교 전통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상징하는 할례, 또 두 번째로는 유대력에 따른 절기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교의 식사 교제 관습으로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율법과 함께 다른 율법들을 지켜야만, 그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만,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은 이 갈라디 지역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교인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교란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복음이라 말하면서 이곳에 침투한 유대교 추종자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들이 내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현대에도 이단 종교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후기 성도교회인 몰몬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낙원으로 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더러우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도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또 이단 종교에 빠뜨리게 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기 합당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은 이들이 곧 멸망에 이를 것이며 사망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복음은 바로 한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심이 넘쳤습니다. 바른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한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은 죄의 저주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서 던져졌던 것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한 영혼의 생명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저주, 사망,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생명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자리 잡아야 할 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복음,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할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이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아멘. 아멘. 네, 바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결코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예배에 열심으로 자리를 지키며 또 헌금 생활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게 충실합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봉사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앞에 진실되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 이러한 자들은 주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좋은 언니, 형님이 되며 또 좋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의 우선순위가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의 이야기, 또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교회를 벗어난 삶은 죄성으로 가득한 모습을 지닌 교인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 모건교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전도사로서, 성직자로서 집에 돌아가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전도사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또 이런 껍질을 벗은 사람과 같이 거룩함을 내동댕이 치고 또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또 그냥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있고 싶다 편하게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이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지닌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를 위해 또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복음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른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을 때 그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올바른 복음을 지니고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어야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세 가지와 같이 오직 주님을 따르며 오직 바른 복음을 쫓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 또 복받는 많은 길이 있다고 세상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현혹됨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복음은 뒤로하고 오직 올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이라 하면 오직 예수, 또 오직 십자가 은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며, 또 오직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오직 사랑, 또 오직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